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먼저 우리 6단원의 신학적 주제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학적 주제가 이렇습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맞다는 것도 알고요. 또 이 말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찰나의 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로 또 생각으로 또 육체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환경에 우리는 언제나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요, 죄가 나쁜 것은 죄 자체도 너무나 나쁘지만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로 그 죄를 또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거짓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 오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상대해서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언제나 우리는 죄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을 찾고 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주신 구원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 73페이지에 나와 있죠.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핵심 포인트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왕.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복을 받았고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다윗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다윗에게 이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평안이 다윗을 게으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병사들과 함께 출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출정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높은 자리에 있고요, 자신의 휘하에 이제는 많은 군사들도 거느리고 있고요, 능력이 좋은 그런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장수들도 데리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너무나 크죠. 이처럼 평온해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이 다윗 왕궁이 이면에는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것을 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저녁이라 해석되어 있는데요, 저녁은 늦은 오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늦은 오후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늦은 오후가 되면 이제 저녁을 해 먹고 씻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될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저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의 삶의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 습관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오후 늦게 침상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저 밖에는 다윗의 병사들이 이방인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한가롭게 자신의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다도 히브리어로 아름답다입니다. 보이는지라, 저 말도 히브리 말로 아름답다입니다. 2번 반복해서 쓰였습니다. 강조 용법이죠. 근데 그 앞에 심히라고 붙어 있습니다. 매우 매우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용법이죠. 다윗이 정말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춰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 눈을 돌리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후 늦도록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다윗은요, 선을 넘어버립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설상가상 그 여인은 충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다윗의 판단력은 흐려진 지 오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나에게 데려오라.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다윗은요, 과감히 잘라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돌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전장에 출정하지 않았던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었다면 이 여인을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권력 남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그 권력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한 삶이 그를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모든 전쟁을 그의 손에 붙여주시니 다윗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니까, 너무 그의 삶이 풍요로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되게 돼버린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부도날 염려가 없는 마치 보증수표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잘못은 독이 되어 그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임신하였다, 이 밧세바의 말로 인해 이 다윗의 평온한 삶 가운데에서 마치 거대한 태풍이 갑자기 몰아치는 듯한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이제 이대로 놔두면 탄로가 날 상황이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명예에, 자신의 얼굴에 흠집이 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 핵심 포인트 2번째입니다. 죄를 숨기려는 왕. 자신의 죄를 덮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할 때 다윗은 또한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압은요, 그 치열한 전쟁 중에도 다윗 말 한마디를 따르게 됩니다. 그 우리아가 없어서는 안 될 그 전장 최전선에 있지만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서부터 6절까지 다윗이 시키는 말을 누가 감히 거역을 하고 있습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요, 알아보라 그러면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 신하들은 다윗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다윗은 남용하는 것이죠. 전장에서 복귀한 우리아가 다윗 앞에 섭니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전장의 군사들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샬롬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작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다윗입니까? 우리아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다윗이 정작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들통나기 날까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아가 아니라 죄를 범한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지 그는 스스로에게 자문했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형식적인 안부를 물은 다윗은 우리아에게 드디어 은폐 작전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8절에 나온 표현 발을 씻으라는 표현은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동침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아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침하라라는 그 다윗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우리아는 어디서 밤을 지셉니까? 11장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아의 충직하고 의리 있는 성품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간악한 행위를 세밀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어느 그 누가 다윗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아무도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만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아는 이방인입니다. 우리아 이름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햇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의 왕보다 개종한 이방인 부하의 신앙과 인격이 더 월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포기할 다윗이 아닙니다. 그는 두 번째 은폐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다윗의 은폐 작전의 시도가 집요하면 집요할수록 이 우리아의 충정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아는 다윗의 은폐 작전을 할 때마다 다윗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도저히 성공할 기회가 보이지 않는 다윗이 드디어 끔찍한 마지막 카드를 던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시도가 또 실패한 것을 확인한 다윗은요,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너무나 잔혹하게도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사지로 내몰라는 편지를 들고 다윗에게 절을 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다시 그 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아의 뒷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잔인한 방법은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군 다윗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의 타고난 계략과 담대함은요, 올바른 곳에 쓰이지 아니하고 충성된 부하를 죽이려는 그 계획, 그 계략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해줍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우리아와 무고한 군인들, 그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의 죄는 이처럼 더욱더 계속해서 증폭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인간이 꾀를 내어 모든 모사를 꾸미고 그 죄를 덮으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며 그 죄를 악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에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왕. 그 죄를 악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의 죄를 들춰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계획한 것 같이 그 사건은 이제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에게 수치를 안겨주지만요, 그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일은 다윗에게 잘 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큰 부자가 아주 빈곤한 사람의 짐승을 잡아다가 자신에게 온 그 손님을 대접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8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사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그 큰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짐승들처럼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주었는데 너 뭐가 부족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어? 만약 네가 원했다면, 네가 더 가지기를 원했다면 그 필요한 것 내게 얘기하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참회의 눈물을 쏟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그리고 감추고 싶어 했고 은폐하려고 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그는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범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도 다윗의 진면목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위대한 왕으로 지칭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역대기서에서는 그가 메시아적 인물로 묘사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참된 회개는 오늘 교재에 나오는 시편 51편 그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성경책을 보시면 시편 51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제목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찬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정직한 그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나 지금이나 이 성경의 본문 때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늘 언제나 비슷한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나 자신이 되지는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청년부 첫 담당 교역자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요, 실수도 많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같이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열심히 하던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어떤 또 다른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누가 어제 토요일 밤 저녁에 보았는데 그 형제의 차가 그 자매의 자취하는 집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형제의 차가 오늘 아침 주일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 계속 세워져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형제는요, 최근 소그룹 리더인 자매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던 청년이었는데, 헤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자매를 만났고 그 집 앞에 밤새도록 차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형제는 리더였고요, 그 자취하는 자매는 앞으로 리더로 세우려고 했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형제와 최근에 헤어졌다는 그 자매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도 스몰그룹 리더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들과는 절대 같이 교회 다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교회를 다니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내 친구들과 함께 다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얘기를 전도사님께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대답해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 일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분명히 될 것이고 그들 자신도 상처를 입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형제와 그 자매에게 잠시 섬기는 자리를 쉬게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던 두 지체였기 때문에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함께 그들과 몇 년 동안을 함께 수련해가고 뜨겁게 찬양하고 서로 눈물로써 중보해주며 기도하던 그런 영적으로 단단한 관계라고 생각하며 여기던 지체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요즘 청년들, 요즘 말하는 MZ 세대들,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나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함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자칫하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고 짓는 죄 혹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다른 다윗과 같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큰 죄이든 아니면 아주 작은 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이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의 뜻이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돌이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육체를 쳐서 주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없는 죄나 사악한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수 없는 죽음이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실수로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해야 하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만약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생각난다면 가서 보상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체에게 다가가 잘못을 고백하는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자매를 다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찾아가
지난날 마음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자매가 제 사과를 받아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해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숙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제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지체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가끔가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이 떠올랐는데요.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제가 만약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조차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모두 완전하신 왕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죄사함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처벌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죄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올무에 빠져 죄를 또 다른 죄로 덮고 또 다른 죄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이라는 진리를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